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더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금수와 간상을 퍼져 온갖 교훈에 동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수요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줍시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줍시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과 시대, 그 사람을 막론하고 가장 복된 것, 가장 복된 선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남녀노소 모든 것을 막론하고 가장 복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시대를 떠나 지역을 떠나 그 사람이 누구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살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었던 인생도 살 이유가 없던 사람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장 귀한 복 받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께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이 교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이 만나면 살아 숨 쉴 수 있는, 다시 살 소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언젠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교회를 만나면 살게 됩니다.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참된 교회를 만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누구보다 이 교회의 귀함을 알고 교회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삶의 끝자락에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누가 생각나시겠습니까? 내가 그 힘을 다해서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를 향한 탄원서를 좀 써달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감옥에 나갈 수 있게 사면 요청서를 좀 도와달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모든 남은 힘을 다하여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행교회 설립 후 3년 동안 수요 복음 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그 말미에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말하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장에서 6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데요. 그것은 바로 1장에서 3장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4장부터 6장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일까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다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이 복음의 풍성함이 환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신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해도 뭐가 없으면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세상에 가장 잘 전달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자기들만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 길 가다가 도를 믿으십니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저기 서울 구로구에 있던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유약해서 그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장소를 빌릴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 카페가 주일에만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2층 카페를 빌려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기서 사역하러 가는데 비가 이게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어떤 자매분과 형제분이 우산을 쓰고 갑자기 오더니 제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혹시 옛날에 헤어졌던 여자친구인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여자친구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복이 많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라를 구할 관상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고 잠시만 저보고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나라를 구할 관상이니 나라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가려고 했지만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와서 전도자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세상에도 자기의 방법과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흐려질까봐 이 교회,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이 어떤 건지를 풍성하게 전하다가 이제 아무나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고요? 바로 교회, 다른 말로 성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 부모관계를 통하여, 때론 직장생활 같은 주종관계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통로인 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통로인 교회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은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초반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전한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전한 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된 한 사람, 이 4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4장 1절에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몸이 하나다. 성령은 한 분이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 있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2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처음 꺼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인데요. 로토부.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말은 사실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걸 보고 선하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2장 24절을 통하여 둘이 뭐를 하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루라, 하나 되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이나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은 가족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시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대부분 결혼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로 결혼하시니까 한 몸이 되셨나요? 마음이 하나가 되셨나요? 물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죠.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선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럼 우리가 불순종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진짜로 마음과 몸의 하나됨 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을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것인가요? 좋아도 함께 살고, 슬퍼도 함께 살고, 싸워도 미워도 함께 살고, 싸우다 너무 열받으면 어떻게 하죠? 집 나가죠. 아내나 남편만 나가지 않고 자녀들도 화나면 나가잖아요. 근데 또 밤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오죠. 열받아서 집 나가도 다시 들어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서로 보고 또 봅니다. 저도 결혼하고 딸이 2명 있거든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론 이런 원수가 어디 있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더 심하겠죠? 근데 아무리 싸워도 등 돌릴지라도 같이 침대에 누워 잡니다. 아무리 화나도 와서 밥 먹어요. 그러면 가서 밥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드시죠? 동물의 형상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함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원수같이 싸워도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원수여도 무엇은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담을 보면서 하와도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함께 살아감의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마주볼 때마다 아담은 그저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와는 그저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과 닮고 하나님을 모습을 빼닮은 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이 있었죠. 거기에 범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오는 순간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좋은 땅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 좋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함께 서로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기억함으로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이었고 하나됨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되는 함께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뭐 눈물 흘리면 닦아주고 뭐 맛있는 거 나눠주고 때론 필요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돈도 빌려주고 이래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좋고 희희낙낙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통해 누구를 보기 때문입니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더 맛보게 해주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족과 같이 좋으나 싫으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행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를 떠나올 때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섬기던 교회, 2년 넘게 섬기던 교회에서 이 교회에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딱 든 게 무엇이냐면 귀한 성도님들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성도님들의 어떤 손길, 말 한마디, 그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를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가 2년 동안 성도님들 많이 신앙 강좌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을 많이 했는데 2년 동안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가르쳤는데 마이크 잡고 2년을 돌아보니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그것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직분을 얘기하면서도 4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교사와 목사와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노란 글씨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여러 가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잘 가르치고 찬양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와 여러 가지 찬양팀장과 무슨 부장과 교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온전한 한 사람, 교회의 몸을 세워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경험시켜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교회를 통해 누구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예수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면 우리 서로가 함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됩니까? 죽을 맛 같은 세상을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은 어떤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예수님을 보여주고 서로를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예수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몸이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의 속임수 가득합니까? 안 가득합니까? 이젠 신종사기수법으로 보이스 피싱. 어느 날 제가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심각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누구한테 잡혔어. 근데 제 딸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6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단문을 했죠. 딸아, 너한테 핸드폰 사준 적이 없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의 속임수가 각양각색, 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간사한 유혹,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우리를 흔드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오늘날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가득합니다. 그때에도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함으로 온전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바로 아무리 세상에 속임수가 가득하고 유혹이 가득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로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세상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는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풍조와 악함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거짓과 속임수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쓰러진, 흔들려 요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이 아닌 상처를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며 소망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많지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4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가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가 되고 돈이 머리가 되고 자존심이 머리가 되고 그들이 쌓은 어떤 전통이 머리가 되다 보니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이 생명과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어떤 교회도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몸이 다른 데에 붙으면 안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때에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 희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교회 보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 보고 저 목사님 같이 돼야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표대를 삼고 달려가야 될 유일한 목적은 누굽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더 자라고 자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닿는 순간 바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에 풍조해서 요동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차디찬 감옥의 상황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간절한 부탁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소망 없는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세상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도 어느 시대, 어떤 지역,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장소를 빌리는 교회도 사용해봤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저기 동대문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산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네? 판자촌에 괜히 성도님이 나오는 교회도 섬겨봤습니다. 근데 교회는 크기나 그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사냐 안 사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냐 죽느냐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으면 사람이 삽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삽니다. 교회가 누구를 닮으면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보여주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과 기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에베소와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교회는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기대와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 동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한 몸 하나됨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동일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의 소식을 듣고 생명의 소식을 듣고 살기 위해 이 동일교회로 달려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교회 나가면 살 수 있대더라. 동행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지, 어떤 찬양하는지, 그 성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동행교회 가면 소망 없던 사람이 살고 희망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생명의 끈을 놓으려 했던 사람이 다시금 살 소망을 얻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동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